망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약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약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시대 살릴 제약막을 우리 렘넌트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 행복 누리는 시간 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9일) 태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보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렘넌트와 부모, 조부모, 교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후대와 가정 가문과 지역과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 절기가 완전히 생활화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사모늘이 행복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육아 현장을 축복하시사 우리들이 혈육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과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237 5천 종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선교대회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가 재현되는 그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과 모든 국내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자의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정재용 주목님과 류광수 목사님 모든 강단을 축복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소성케 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웅 준목님께서 전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네요. 왜 안 보이시지? 네. 좀 늦으시나 봅니다. 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 오늘 예배 승리하자고.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난리를 네,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예배에 집중하자라고 함께 옆에 인사하시면서 또 렘넌트에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 승리합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찬양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양손 들고 해볼까요? 오. 자, 크게 오. 안 하네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정체성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나 하나님 자녀. 김서아. 나는 랩넌트 김서아. 세계 정복자. 서아. 나는 예배자. 박유하. 나는 전도자. 박유하. 네, 우리 랩런트들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확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가지고 날마다 그 언약을 또 선포하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랩런트들 품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랩런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며 체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237을 살리며 5천을 살리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조용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우당탕탕하면서 네. 네. 뒤로 가셔야 되는데 권사님의 광고 한마디가 되게 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오늘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냥 듣고 끝나는 예배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주신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진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예배를 다 놓치게 되어져요. 예배를 놓친다는 게 뭐죠? 우리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남질 않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와서 드렸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와서 드렸는데 근데 나에게 남은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난 것 같고 또 위기를 만난 것 같고 또 사람과의 갈등이 제일 힘들잖아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내가 붙잡아지기를,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언약 성취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다 끝내시고 뭘 약속하셨냐면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 그래 오늘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겠지.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 문제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나? 그 권세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끝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나? 우리는 또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그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태영아를 기르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 후대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시지 마세요. 진짜 묵상해 보세요 한번. 그래 이거는 내가 뭐 시간 나면 내가 자녀들에게 아 그래 복음 전달해야지 언약 전달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전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약 전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언약을 우리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혹시 나는 지난주 강단 말씀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내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 그렇죠? 내 어려움 아시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거 알고 계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사명을 붙잡고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똑같이 뭘 주셨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그 언약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정을 이뤘고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후대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냥 좀 편하게 인도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급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급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 후대가 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드러난 문제들이 많죠. 이게 단순히 정신 문제, 중독,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는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고 끝없는 불안과 허무와 공허와 또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살기 좋아졌는데 살기 좋아진 만큼 문제들이 해결됐느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살기 좋아지고 살기 편리해지고 좋아졌다라고 말하는데 살기 좋아진 만큼 반대로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문제는 더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심각해져서 어떻게 되었냐? 점점 나이가 내려가요. 저연령화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정신병 시대인데 어떤 정신병 시대냐? 후대가 정신병 시대인 거예요. 중독 시대인데 어떤 중독 시대냐? 우리 후대들이 중독된 시대라는 거예요. 자살이 이제는 어른들만 하는 자살이 아니에요. 청소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요. 이제는 어린 나이의 아이들까지 초등학생 이제 막 태어난 지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렇죠? 자살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는 이 드러난 문제들은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 뒤에 뭐가 있냐면요. 이 드러난 문제 뒤에는 드러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 맞고 명문대 간 그 학생이 여자친구를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 여자친구가 이별하자고 했다고 해서 이별을 통보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명문대생이 그것도 수능 만점 맞은 명문대생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다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드러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오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들어온 상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진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꾹꾹 눌러오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 상처가 터졌을 거란 말이에요. 드러난 문제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 숨겨진 문제는 왜 왔냐? 성경만 이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창세기 3장의 흑암이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으로 살면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또 그 영적 문제를 쥐고 흔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상처를 타고 마음과 또 생각과 그 속에 역사하는 흑암과 귀신의 세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숨겨진 문제까지는 봐도 진짜 문제인 영적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지금도 사탄은 육신 중심이라는 함정을 가지고 네피림 시대로 이 시대를 만들어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도록,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공 못하면 망하고, 성공 못하는 인생은 가치 없고,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열심히 성공을 쫓아 사는데, 그렇게 성공을 쫓아 살면 결국에는 그 성공으로도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고, 영적 문제 때문에 온 숨겨진 문제, 그래서 드러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이에요. 부정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가졌다 그러면 나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남들과 좀 비교하면서, 그렇죠? 좀 남들보다 좀 내가 좀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 문제 만났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 시작되냐?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 하죠? 종교 하나 가져야지. 그렇죠? 무당을 찾아가고, 너무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병원에 가서도 여러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조언을 들어보기도 하지만 절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점을 치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피폐하게 사니까 이 속에서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홀로 있으면 외롭고, 또 공허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 그러면서 뭔가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데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서 결국에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가진 후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그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휩쓸리고 있을 그때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그 속에서 서로 밟고 올라가고, 그런 데서 떠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성령인도 따라가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그 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길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에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났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세상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사명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업, 내 일, 우리 가정, 육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님들 또 조부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전도의 이유이거든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도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전도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만 붙잡고 가시면 또 흔들려요. 문제 만나면 흔들리고 사건 만나면 흔들리고 갈등 생기면 다 까먹고 그렇죠? 그 정도만 붙잡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항상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항상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장 막 어디 나가가지고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요. 뭔가 큰맘 먹고 막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은 태영아를 기르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4시 내 아이와 함께 하고 있어요. 24시 아이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하셔야 되냐?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가 24시 아이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내 영적 상태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또 현장을 보며 정말 이 시대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때에 우리 후대가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237을 살리며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보좌의 신분을 누려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보좌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유산을 남기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현장에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지성이세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저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PPT 좀 띄워주세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는 예배가 좀 바뀝니다. 그 일부 예배가 11시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밋국이 다 올라갈 거거든요. 11시 예배 전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똑같이 10시에 예배는 시작하고요. 그 렘넌트 고백은 빼고 오미야 선교사님 메시지로 바로 들어가서 한 10시 40분에는 마칠 예정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가 성가대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엄마 잠옷이 여기 앞이거든요. 가지고 PPT를 잘못 보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잠옷실 앞인데 1층 걸 보내야 되는데 1층 게 맞죠? 아까 이거 말고 PPT로 된 아까 이거 말고 그 그림으로 된 거 사진 말고. 그래서 미취학국이요. 여기 앞에는 초등국이 앉을 거예요. 그리고 미취학국은 여기 뒤쪽에 앉을 건데 여기는 미취학 전체가 앉을 거고요. 그 앞에 여기는 유치부, 유아부, 잠옷실 앞에 태영아부가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서밋국 이동 통로가
저쪽 계단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다 옮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쪽으로는 이동하지 말고 써밋국 다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좀 몰리면 많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한데 아이들 데리고 잘 이동하시고, 그리고 유모차가 필요하신 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유모차가 몇 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태영아부 내려오기 전에 유모차를 필요하신 분은 그 2층 그 본당 그쪽 한쪽으로 잘 세워놓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끝나고 12시 반부터는 모든 서밋국에 그 교구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2시 반부터. 그래서 태영아부도 12시 반에는 여기 앞쪽으로는 23교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뒤쪽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림막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식사도 뒤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동할 때 아이들 짐도 사실은 어떻게 할지, 다 들고 가실지 아니면 간단하게 들고 가실지 생각도 하시고 미리 오시고 준비를 미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동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더 있는데 5월 25일에 그때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월요일이고 그날 태영아국 부모 사역자 수련회가 덕평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시면서 지금 등록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저희 선교 축제이기 때문에 함께 본당에 모여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표시되는 화면 그 장소가 여기 뒤쪽에서 나가시면 이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들어가시는 그 본당에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처음 입구 쪽 그리고 잠옷실 앞에 그 세 블럭 가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또 한번 또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거기서 다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선교 축제에 참석해 주셨으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권세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날마다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며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그 신분 권세 누리며 그 권세를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오직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며 하나님 신 참된 지혜가 자라나게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며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흩어지셔서 분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빠반으로도 모이셔서 함께 말씀 포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